뺀질뺀질한 목사들의 설교 비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하신 교만하지 말라. 본문이 이사야 28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좀 비평하고자 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본문이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사야가 이 교훈을 말더듬이 하듯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란 표현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여기서 조금 떼온 것 같고 저기서 조금 떼온 것 가서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긴 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긴 하는데 복음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려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야지 그게 이해가 사실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의 말을 이해하려면요, 모세 오경과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시가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모세의 글과 시가서들이 이사야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어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사야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떼오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금 교회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요, 구약 시대를 봐야 되고 초림 때 상황을 봐야 되고 현재 교회 시대와 재림 때까지 조명을 해야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쭉 복음으로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하게 좀 들리긴 해요. 예? 자, 그러면 예수 당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예수님의 말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떼온 것 같이 들렸거든요.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쭉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조정민 목사의 설교가 힘이 없어지냐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으로 들리는 사람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조정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부분을 조 목사는 또 뭐라고 말하냐. 조정민 목사는 여기서 음성 두 개를 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으로 구분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리 이런 것들로 구분하죠. 그거는 본문의 의도와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목회자들이 흔히 말씀을 해석할 때 고의적이든 아니든 잘못 해석하는 게 왜 그러냐.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게 세상의 음성에다가 당대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과 이사야의 가르침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 목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본문의 말씀에 그 이사야의 음성과 대치되는 것에 있는 음성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현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의 내용이 세상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거짓 목자와 이사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이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자들과 바른 말씀과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안식에 대해서 나오죠.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계와 교훈이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곰핍하고 힘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식이 되었고 또 시원함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와 하나님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한국 기독교 안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요 설교를 들으면 이게 세상적으로 상쾌하고 세상적인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설교의 말씀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지 못함을, 안식과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곤비한 게 왜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힘든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뭐가 힘드냐? 죄의 짐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죄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안식이 되고 시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무슨 짐입니까? 세상의 짐입니까? 사업의 짐입니까? 아니죠. 죄의 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그 죄성의 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성의 짐에 눌려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안식과 쉼과 시원함을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목사 설교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13절, 아까와 같은 말의 반복이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왜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할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뭐라고 하냐? 여기서 조금 한다 저기서 조금 한다는 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교인들 하나님 말씀하면요, 그 무슨 소리냐, 다른 방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들, 욕심이 가득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만으로 말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초림 때 이스라엘 상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죠. 그러시고 나서 그런 설교를 할 때는 막 열공하여 백성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지막에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재미없는 거예요. 떡 준다 해서 왔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핵심이고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얘기를 시작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정민 목사님 같이 설교하면요, 하나님께로 온 떡을 가르쳐 주려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듯 본문에서는 되게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잘못된 성도를 심판하는, 타락한 성도를 심판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즉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교훈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방법에 관해서는요, 구약 선지서에 너무 자주 언급되고 있으므로 다음 자주 한 번씩 찾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회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신랄하게 보면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십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예리한 말씀이 나오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 가라지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다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존경한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입으로 신앙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 하면요,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수를 쭉 들어보면요, 언어나 그걸 이해하는 수준이 인간의 계명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은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교만이 아닙니다. 까딱하면 조정민 목사도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아까 이사야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네. 뒤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 소경이 소경의 구덩이에 빠져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오만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의 제목이죠. 이 오만한 자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 목사님께서 아직도 이사야의 그 말의 느낌을 모른다. 이 언어라는 건요, 그 지식의 바탕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오만한 자를 썼다, 이걸 잘 모릅니다. 오만한 자, 한글로는 그렇게 편집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경만한 자로 되어 있어요. 경만한 자. 오히려 그게 가깝습니다. 경만한 자고요. 영어로 본문에 충실하게 딱 보면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조롱하는 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조정민 목사가 성경을 잘못하는 이유는 이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그 조롱이란 단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조롱이란 단어가 지금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뜨뜨미지근한 설교를 세상 교훈의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에서요, 오만한 자, 즉 조롱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두 번째 확장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다른 말로 소경과 인도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현존했죠. 나아가서 신약시대에는 교회라는 형태로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려면요, 신약시대의 경만한 자, 즉 조롱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롱한 자가 누구냐 이걸 알려면 구약시대의 조롱한 자가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그거는요,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시는, 징책하는, 경계로 조금 더 나가서 욕으로 들리는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자기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조롱 안 했다 하죠. 이사야의 말을 조롱한 게 하나님의 말을 조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딱 들고 너가 그따구로 살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너가 기도하노? 너가 먹을까 입을까 문제 해결기로 하지 마라 했는데 와노?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야, 딴 데 와봐라. 그거 해도 된다. 우리 목사가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아, 그 씹은 거 가지고 그래서 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대도 안 해. 그게요, 그게 오만한 자요, 경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림 때 볼까요? 세례요한이 짜고 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게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나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쪼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가 되고 조롱하는 자가.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조롱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이직교회 다니면요, 저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딱 진짜 말씀 들어가면 조롱해야 됩니다.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는 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곱상하게 고급스럽게 설교를 하거든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지적으로 해요. 내용은 내가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볼 때. 어쩌면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유튜브에서 보잘것없는 놈이 드리는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유튜브에서 씨부리는 말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당신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예? 이스라엘에 보낼 때, 예? 작은 자의 두 걸음만 가지고요, 작은 자의 모습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말세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사하게 저렇게 보내지 않아요. 작은 자의 작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들려주실 겁니다. 회개의 길을 들려주실 거고요. 너희는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은 다 배설물이라. 버려라. 하루 한 끼 먹을 음식만 있으면 감사해라. 부자로 살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그 말씀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에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15절 재밌는 말 나오죠.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너희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억수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부산말로.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했다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죽으려고 용 쓰고 있네. 돼지려고 환장했네. 너 죽고 싶어 하나? 이 말입니다. 사망과 언약했다는 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지들이 나는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했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한테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했다 이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알리면서 회개를 촉구해서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오만한 심령의 상태가 되질라고 환장한 사망과 음부와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왜 이사야가 심판의 경고를 알립니까? 심판 온다 심판 온다 너 죽는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살 길을 찾아라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하는 자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상태죠.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예? 기도 끝마다 문제 해결해달라 뭐 해달라 하나님의 주체 뭐 예? 세상에 눈에 세상이 가득해가지고 예?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가 소원이 돼야 될 예? 주여 이 밤에 오시옵소서가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될 사람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사망과 예? 맹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상태 아닙니까? 내 말이 들리시면 말을 한번 해보세요. (16에서 20절) 말씀은요 정말 백미죠. 백미 이런 말씀들은 참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음악이 피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응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 뜨인 돌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이 당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그 시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시대 그 시대를 놀랍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벅차고 이런 예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또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계시록 계시록 그 부분에 또 새하늘과 새 땅 소망으로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뜨인 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자기들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막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해 줄 자로.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을 것임을, 초림의 메시아와 오신과 함께 버림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듯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요 성경 구석구석에 잘 보시면 버림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석구석 볼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수두룩 빽빽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거는.
세상을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 알고 부하려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보아라. 에? 세상에 좋은 집, 남의 좋은 차, 그런 것들이 부럽게 당신들 눈에 비치면 그런 성도들은 가라지로 버림받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날마다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정임 박사의 설교를 그 설교는 지적인 허영심이 가득한 성도들의 그 허영심을 은근히 만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과 배설물들요, 잘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 같지만은 껍데기는요, 해칠해서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류의 목사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살짝 조심해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에? 지금 말로 따지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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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심상히 고쳐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벗겨진 상처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치료하지는 않고 구원받았다고 심상히 고쳐주는 목사들이죠.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의 장래는 어떨까요? 평강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시대의 멸망과 고통하는 때가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며 이를 갈매 있을 것이다. 울며 이를 간다는 건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요, 성도입니다. 안 믿는 놈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이를 갈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런 말을 갖다가요, 세상에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설교하죠. 그렇게 가르쳐야 자기 목사들, 자기 성도들을 잘 가다갈 수 있거든요. 저같이 말하면 성도들 다 떨어집니다. 장사가 안 되죠. 계시록에 뭐라는 줄 압니까?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성도들의 영혼을 팔고 사는 장사꾼. 그러니까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난 장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세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같은 신앙 가지고는요, 천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잘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저 같은 놈 참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나는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는 거는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쳤다고 설교라고 앉아 있으니까요, 성도들 신앙요 개판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내 설교 준비하다 김동훈 목사 설교 들어오니까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못 듣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어를 모르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있죠. 나는 뭐 그럴 욕심 1도 없다 하면 1이 뭡니까? 숫자 1입니까? 아니죠. 그 1은 전혀라는 뜻입니다. 문화나 그 사회의 속성에 따라 언어는 달라요. 지금 조정민 목사는 2700~800년 전의 이야기를, 예언을 지금 21세기의 언어 감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만한 자가 조롱하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통입니다. 제가 설교 여러 개 들어봤는데 들을 게 없어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목사 설교 좀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